막 엉덩이가 쓰리는 그런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난로가 뭐 있긴 했지만 나무 난로 피우는데 30분 이상 걸립니다. 피우다 보면 다 연기 나가지고 다 눈물 흘리면서 예배 드리는데 그게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고 이게 연기 때문에 다 울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기를 얼마 전에 했던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느 시골 어느 이제 섬에 가도 이렇게 예배 드리는 데는 없습니다. 그냥 다 히터 버튼 하나만 누르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기름 넣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이제 전기로 온풍기를 다 사용해서 기름도 굳이 갖다 넣지 않는 그런 온풍기를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잖아요. 이 외에도 편리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면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편리함과 좋은 환경이 정말로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신앙까지 부유하게 만들고 좋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살기가 너무 편리합니다. 안락합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음식을 먹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은 음식들이 나오죠. 입에 넣으면 그냥 살살 녹는 음식만 먹습니다. 고기가 조금만 딱딱해도 그 집에 고기 너무 질겨서 못 먹어. 그러면서 그 비싼 고기도 그냥 입에 넣으면 저절로 그냥 거의 녹다시피 해야 맛있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음식을 지금 우리가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편리함과 이렇게 편의주의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도덕성까지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편리하다고 해서 다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몸을 보더라도 우리의 몸에 성인병이 생긴 것이 역사를 통해서 보면 자동차가 생기고부터 사람들이 걷지 않고부터 시작해서 성인병이 생겼다는 겁니다. 성인병이라는 것은 여러분 고치지 못하는 병이 성인병이잖아요. 걷고 움직여야 되는데 먹기만 하고 움직이는 양이 점점 줄어들면서 시작해서 몸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이거는 움직이지 않으면 더 이상 어떻게 고칠 수 없는 병이 성인병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리, 몸 안 쓰면 점점 약해지잖아요.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배만 볼록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허약해가지고 어디 부딪히면 뚝 부러지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골다공증 왜 생기는 겁니까? 골을 안 채웠기 때문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골이 펴가지고. 왜 골입입니까? 그만큼 골을 채우는 운동이 없었던 거예요. 노동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먹기만 하지 채우지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쉽게 부러지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람이 아무리 건강해도 1년만 여러분 안 걷고 기부스 해놓아보세요. 영 못 걷는 사람이 된다는 것 아시죠? 우리의 마음까지, 우리의 정신까지, 우리의 신앙까지, 우리의 도덕성까지 점점 약해지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자계산기가 나오고부터 여러분 암산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몇 년 전만 알아도 미국 가면 영어는 잘 못해도 수학은 천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전자계산기로 계산하기 때문에 암산 능력이 떨어지잖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누르면 되는데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안 쓰니까 수학을 잘 못했는데 우리나라는 죽어나 사나 이게 시험지에다가 종이에다가 풀어 나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다 누르는 게 돼가지고 우리 아이들도 그냥 이 수학 능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비를 켜고 운전을 해서 가면 내비가 다 안내해 줍니다. 그러면 내비가 안내하는 동안 우리의 뇌는 딱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멍청해지는 겁니다. 저도 느끼는 건데 이게 아무리 아는 길이라도 안 켜고 가면 불안하고 안 켜고 가면 이게 저 어딘지 잘 몰라요. 잘 못 찾아가는. 이게 뇌가 멍청해진 겁니다. 편리해서 좋은데 내 뇌는 지금 망가지고 있다는 현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격과 신앙이 어떻습니까? 그렇게 쉽게 성장하고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마술적으로 성장하고 바뀐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되게 마술적으로 변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바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그냥 나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이 해주기를 바라는 마술적인 그러한 기대를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아주 기도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지난 총회에 우리 교단에서 결의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 하는 것. 첫 번째는 마술을 보여주지 말라.
이제 주일학교 학생들 이제 끌어모으기 위해서 마술을 많이 보여줬어요. 뿅 하면 이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뿅 하면 병아리가 나오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뿅 하면 1,000원짜리 100원짜리 만원짜리 돈이 나오고. 야, 이거 기발하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게 뿅 하면 되는 것으로 잘못된 생각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마술 교회에서 하지 말라, 요가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결의했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신앙은 마술로 변화된, 마술적인 변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시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받은 대로 내가 행해야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면 아무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내일 수능 시험인데 오늘 밤새껏 와서 기도했어요. 내일 시험 잘 볼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뭐 그냥 공부도 안 했는데, 머리에 들은 것도 없는데, 준비한 것도 없는데 그냥 뿅 해가지고 시험 문제 답을 다 가르쳐 주겠어요? 그런 하나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떤 여러분, 이 설교 잘하게 해달라고 늘 제가 기도하는데 기도만 하고 설교 준비는 안 하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기만 하면, 일주일 내에 돌아다니기만 하면 설교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자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고 그러는데 속지 마십시오. 그거는 한순간에 주는 것이지 계속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주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연습하고 공부하고 훈련하고 배웠던 것이 생각나는 것이지, 성령님은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지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주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저는 죄송하지만 24년 동안 한 자도 빠뜨리지 않고 이렇게 원고를 써가지고 설교를 하잖아요. 그래도 부족한 점들이 많아요. 이게 준비 안 하고 기도만 하면 나는 된다고. 그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망가지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연구하고 묵상하고 계속 하지 않으면 했던 말 또 하고 그냥 엉뚱한 얘기만 늘어놓는 것이죠. 내가 기도했으면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쓰지 않는 법입니다. 준비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않고,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법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또 기계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과학주의 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이론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으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여기에 매여 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이 다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건이 가난하니까 내가 악해졌고, 내가 실패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절망하게 되었고, 내 백이 없고 나는 배경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 환경을 탓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장 안 된 것을 환경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인 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난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서 가난을 이기는 사람들이 많고, 병약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운동해서 건강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내가 배운 것이 없고 배경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래서 역전시키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것이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한번 영상을 보여준 기억이 나는데, 일본의 전기공업 창업자, 일본의 경영자 중에서 신으로 불리우는 너무너무 존경받는 경제인이 있습니다. 마스시타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그분은 모든 경영자의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루는 어떻게 이렇게 존경받는 경제인이 되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제게 3가지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축복이 뭔가 하면, 저는 어릴 때 태어나자마자 너무 가난해서, 집이 너무 가난한 가정에 태어나서 구두닦이 신문팔이 안 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부터 온갖 세상의 경험을 다 한 것이 오늘의 성공을 이룰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었고, 두 번째로는 태어날 때부터 너무 병약했는데, 그래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운동한 것이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나이가 들어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는 초등학교도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 대해서 나는 배우려고 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나의 선성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오늘 제가 이렇게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가 마스시타 이야기를 듣고 자기 환경을 탓하고 자기 운명을 탓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삶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훈련하는 만큼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자기 관리가 철저하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까지 오는 데는 세상으로부터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광야 생활,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목적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 도달해야 되는데 그까지 가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기 관리, 철저한 자기 훈련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연단을 받고 경건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분명한 답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에게 일어나느냐, 성령의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일어나느냐 하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역사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그런 하나님 아님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오늘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성도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들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야 되고 교회를 어떻게 섬겨야 되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어떻게 힘써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를 목회 서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이 성장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명을 능히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알려주는 책이 이 디모데 전서입니다. 사람마다 좋은 결과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요구되는 인내와 고통을 싫어합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이 너무너무 은혜롭게 찬양을 매 시간마다 들어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더 좋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찬양대가 정말로 너무 좋은 아름다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 늘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기대와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연습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극동방송이나 저 세종문화회관에서 교회들이 나와서 성가대 나와서 발표하는 거 보세요. 얼마나 너무너무 잘하잖아요. 근데 거기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전공한 사람들이고 오랫동안 찬양대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잘하는 것보다는 그들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계속 더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큰 교회들, 여러분 잘하는 교회들은 일주일에 한 번 모여서 연습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전공한 사람들이라도 2번씩 모여서 연습을 하고 안 되면 또 연습을 하고 연습이 계속되기 때문에 잘하는 것이죠. 저는 가수들은 노래를 잘해서 가수가 되는 줄 알았어요. 물론 소질이 있고 취미가 있는 사람이 가수의 길을 가겠지만 거기 간다고 다 성공하는 것 아니잖아요. 아까 비가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로 끊임없이 연습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가수의 생명이 그냥 오래 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설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냥 노래를 잘해서 서면 노래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절대로 그게 아니고 가수들의 생활이 여러분 얼마나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가수를 하는 것입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수고 없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결과만 바라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다니 이게 잘못된 것이죠. 목표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인내와 고통과 수고가 있어야 그 결과에 따른 좋은 결과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둘려는 사람, 가을의 추수를 바라면서도 땀 흘리기를 싫어하는 농부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농부이죠.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가을이 없습니다.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 반드시 이 원리가 적용됩니다. 신앙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내가 심는 것이 없고 내가 연단하고 훈련하는 것이 없으면 거두는 것도 없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라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급함이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고 조급함 그 자체가 마귀다. 조급하게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마음, 그게 마귀가 주는 마음이 아니고 그 자체가 마귀 사탄이라는 것이.
우리는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쉽게 얼렁뚱땅 뿅 하면 되어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은 마귀 사탄이 주는 마음이지 하나님의 마음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쓸데없는 썰 다 버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연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연단은요, 여러분, 옛날에 대장간 아시죠? 이게 칼이나 삽이나 제가 농기구, 괭이나 이런 것 1년 쓰고 나면 날이 다 없어지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장간에 가져가잖아요. 그럼 이거를 대장장이들이 막 거기다 놓고 막 벌겋게 달구어서 꺼내서 물에 푹 또 담궈가지고 또 막 이렇게 한마로 망치로 막 때려 두들겨가지고 그게 연단이잖아요. 그게 연단입니다. 단단하게 만들기 위해서 때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쇠가 물러가지고 날이 금방 다 나가는 거예요. 계속 두드려서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연단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이런 연단이 있어야 그렇게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훈련을 받은 게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단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유세베리아라고 하는 말인데 유는 선하다, 좋다, 착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또 세베리아라고 하는 것은 놀랍다, 두렵다라고 하는 말의 뜻인데 두려움에 대한 선한 응답이 경건입니다. 공포에 대한 선한 응답,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여러분, 가장 경건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분이 우리 장로교를 만든 깔뱅이라는 사람인데요. 이분은 경건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심판을 의도적으로 피하려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워하는 마음도 아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의로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하는 모든 것을 의로 받아들이는 마음, 이것이 경건이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랑과 두려움은 공존하는 겁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경외하는 것이죠. 여러분, 남편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남편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죠. 왜냐하면 남편이 내가 함부로 말해서 상처받아서 아플 것을 생각하고 두려운 마음을 갖고 조심해서 말하는 것, 이것이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아내를 우리가 사랑합니까? 내가 한 말 때문에 아내가 상처받고 잘못될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말을 조심히 하는 것, 이것이 아내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거죠. 심지어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도 자녀를 사랑하면 부모가 돼서 그냥 막말을 하면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조심해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녀에게 말하는 마음, 이것이 뭔가 하면 경건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형벌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도 아니고 저주 때문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 앞에서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이것이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건은 뭔가 하면 영성 개발, 영적인 개발을 하는 것이 경건이고, 심리학적으로는 영적인 각성을 이루는 것이 바로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지금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으로 예민하지만 더 깨어서 영적으로 감각이 깨어있는 그런 상태가 경건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단계가 필요하는데 이 경건을 세 단계로 걸로세라고 하는 학자는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 경건의 단계는 뭔가 하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는 단계, 이게 첫 번째 경건의 단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오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부인이 제일 먼저 있어져야 경건에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의인이고 나는 죄가 없고 예수님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경건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 나고 세상에 죄인 중에 개수가 나다. 누가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정말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죄인이야. 다른 사람의 죄를 지적하고 열받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보면서 열받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꿇어 엎드려 내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를
고백하는 그 단계가 첫 번째 경건의 단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왜냐하면 한 마음은 선한 것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또 한 마음은 악을 향해서 나가는 내 마음이 있다. 이 마음의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얼굴도 보지 못한 로마 교인들에게 자기의 고민을 털어놓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 나는 얼마나 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얼마나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나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선을 생각할 수도 없는 악한 죄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단계부터 경건이 시작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인자가 따로 있는 것 아니잖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자들 만나보세요. 자기가 살인하려고 의도적으로 계획해서 나는 날 때부터 살인자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다짐하고 살인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살인자가 될 줄 몰랐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일단 인정해야만 거기에서부터 정결함의 단계, 경건의 단계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건의 단계는 밝아짐의 단계입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거두어 가시고 우리의 죄를 말갛게 해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다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의 빛이 비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경건한 상태입니다. 자유가 평안이 기쁨이 넘치는 임하는 단계, 그때가 경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인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건의 단계, 가장 마지막 경건의 단계는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단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순종해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고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삶, 이것이 바로 경건의 마지막 하나님과 하나 된 단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삶, 그것이 바로 경건의 최종의 단계인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상태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시킨 것이죠. 어린 양의 피로 그들에게 문소주에 바르고 장자를 죽지 않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했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만 받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단계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려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십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내가 계속 너희들을 섬기고 은혜 주고 지금까지 인도했으니 이제는 내가 말씀을 줄 테니 이 말씀을 지키면서 나와 함께 교제하며 살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 10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은혜만 받고 오늘 성경에 양육을 받으라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는데 양육만 받고 공급만 받았는데 이제는 여기 연단을 받으라, 청년들은 연단을 받는 신앙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사람들이 되라. 그리고 마지막 신앙의 단계가 있죠. 오늘 성경 13절에 보면 가르치는 일과 권하는 일에 전념하라. 처음에는 양육받는 단계, 섬김을 받는 단계의 신앙이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해서 훈련을 받아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앙이 이제 완전히 성숙하고 훈련을 받았으면 훈련받은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 가르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 그런 신앙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된 단계이시죠.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주고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면서 성막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이 주신 떡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제사장으로 세상에 나가서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으라.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시켜 주셨고 수많은 시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해 주시고 또 여러분 먹여주시고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마쳐진 분들은 여기에 머물면 안 되고 다른 사람을 권하고 다른 사람을 가르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양육받고 섬김을 받아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열심히 섬겨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분은 이제는 그 섬김의 과정이 끝나고 내가 훈련받아야 될 단계가 있습니다. 잘 말씀으로 훈련받고 거기에 머물면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우리가 가르치는 일과 권하는 일에 전념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대행자, 하나님의 정말로 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경건한 삶인데 어떻게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오늘 한마디로 연단을 받으라, 훈련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모세만큼 훌륭한 지도자가 이 땅 가운데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될 사람들은 다 모세를 연구합니다. 모세를 연구해 보니까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훌륭한 리더가 되고 지도자가 되었었는가? 첫 번째로는 그의 부모님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경건한 사람들로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냥 오다 가다 아무나 만나가지고 그냥 사고치고 결혼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남편이 아내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만나서 결혼해서 낳은 아이가 모세입니다. 모세는 태아 교육이 잘 됐어요. 아이를 갖자마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태 안에서 있을 때부터 하나님 교육을 그의 어머니가 시켰어요. 그의 아버지가 시켰어요. 거기에서 끝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것은 그의 어머니가 3살 때까지 유모로 이 모세를 키웠잖아요. 모세를 키우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너는 지금 여 왕궁에 살지만 여기 네가 살 곳이 아니다. 저 지금 바깥에 노예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의 백성이고 너는 저 사람들을 구원해야 된다. 너는 저 족속, 저 사람들로부터 같은 족속이다. 저들의 고통을 외면하면 안 된다. 3살 때까지 계속 교육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아시죠? 유아교육 3살 이전까지 우리의 자녀들의 모든 것들이 70% 이상이 형성된다는 사실. 감정과 지성과 모든 신체의 부분들도 이때 다 형성되는 거예요. 그 이후에 30%는 그 이후에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고, 유아교육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태교육이잖아요. 또 모세 부모님처럼 아이가 생기기 전부터 벌써 기도하고 생기면 기도하며 말씀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태 안에 있을 때부터 벌써 가르치면 모세와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는 어머니로부터 3살 때까지만 교육받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40년을 바로의 왕궁에서 교육을 받잖아요. 왕이 되는, 지도자가 되는 리더십을 공부하고 그 훌륭한 바로 당시에 후계자가 되는 애굽의 왕이 되는 교육을 40년 동안 받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치지 않고 모세는 광야로 이끌림을 받아서 현장 교육 40년을 또 양을 치면서 목자로 훈련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지리 지형을 익히는 그런 훈련을 40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다 하나님 앞에 80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하나님의 대행자로 쓸 수 있었고 모세를 통해서 수십만의 120만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정말로 경건에 이르는 하나님의 대행자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모세처럼 우리가 연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훈련을 안 하고 그냥 마술적으로 기술적으로 환경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이다. 그런 생각은 다 접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물어보고 싶어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지금 수십 년 교회 다녔는데 얼마나 내가 경건한지, 내 신앙의 상태가 지금 양육을 받을 단계인지, 교제를 해야 될 단계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가르쳐야 될 장년의 단계인지 한번 스스로 물어보면 좋겠어요. 우리가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연단 훈련 얘기할 때 운동을 얘기했어요. 굼나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게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 것처럼 훈련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3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운동처럼 하려면 전심전력해야 된다. 전력 투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헬스장 왔다 갔다 한다고 근육이 생기는 것 아니잖아요. 가서 그냥 땀을 삘삘 흘리면서 그것도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죽으라 하고 옆길을 돌고 해야 근육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이죠. 산책을 하는 것은 그냥 실실
그냥 구경하는 것이지만 이 조깅이라는 것은 아침에 귀에 바람 소리가 나도록 휙휙휙 하면서 빨리 걸어야 몸에 땀이 나도록 걸어야 운동이 된다는 것이죠. 신앙생활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어들렁 시간 있으면 오고 시간 없으면 안 오고 신앙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력 투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냥 설렁설렁 해가지고 선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될 수가 없죠. 전력 투구 안 하면 우리의 실력이 향상되지 않습니다. 경건의 생활 마찬가지입니다. 마술적으로 내 신앙이 성장할 것이다. 그런 생각, 미신적인 생각. 하나님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냥 나가면 될 것이다. 기도하면 될 것이다. 맹목적으로 막연하게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훈련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연습해야 됩니다. 연습. 여러분 운동에 대한 이론은 간단한 겁니다. 뭐 축구나 뭐 어떤 운동이든지 이론은 그냥 한 페이지로 거의 정리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론을 내 몸에 익히기 위해서는, 그래서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연습이 필요한 거죠. 연습. 이론은 금방 다 안다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훈련해서 그것이 내 것이 되어야 이게 현장에서 내 것이 되어서 사용되어지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되는 건 아니겠어요. 운동하는 사람은 다 알죠. 얼마나 연습을 많이 했냐. 이거는 뭐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연습, 이게 구력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운동한 경력입니다. 경력이 운동한 경력을 절대로 무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생활체육하고 아마추어들이 뭐 한 10년 자기가 연습했어도요. 이게 어릴 때부터 선수로 체계적으로 훈련받은 사람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모든 면에 있어서. 그런 겁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신앙이 좋아지고 하루아침에 신앙이 좋아지고 뭐 능력을 행하고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믿을 수가 없어요. 오랫동안, 얼마나 오랫동안 선수 생활을 했느냐.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신앙 생활 옛날에 얼마나 했냐, 얼마나 계속해서 반복하고 오랫동안 했냐, 그것이 감추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신앙의 경건에 이르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될 부분,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가 하고 싶은데 안 되잖아요.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한 번 훈련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수십 년 동안 기도해야 돼요.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도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경건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언덕 위에 세우는 마차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언덕 위에 세워진 마차는요, 이게 가만히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뒤로 그냥 확 쏠려 내려오는 거죠. 계속 후진해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의 신앙을 훈련시키지 않고 연단시키지 않고 끌지 않으면 점점 뒷걸음쳐서 세상으로 날아 떨어지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열정, 주님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들 다 떨어지고 죄와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쾌락주의에 젖어서 하나님 잊어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우리가 정말로 쓸데없는 그러한 것에 사로잡히지 말고 다 잊어버리고 우리의 경건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보내신 대행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살기 위해서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주님께 한량없는 은혜를 지금 수십 년 동안 하나님 받았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이제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경건에 이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연단 훈련 받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